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제목이지만 또 다른 제목으로 바꾼다면 교회의 참된 부흥 어떻게 올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부흥을 바라죠. 그런데 어떤 때부터 교회는 부흥될 수가 있겠는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흥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부흥하면 생각나는 게 심령 대부흥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인사할 때 교회 많이 부흥되셨습니까? 이 말은 성도들의 머리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까? 그런 말과도 일치하는 말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지만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에게 이런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도들의 자각, 증세부터 시작해서 부흥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말들이 잘못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김봉수 목사님한테 갑자기 김봉수 동무, 그럼 여러분 갑자기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동무라는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아주 순수한 토속적인 너무도 아름다운 단어인데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사상적인 전용어로 변질된 다음부터는 우린 동무하면은 갑자기 북한을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할 단어 가운데 하나가 부흥인데, 부흥은 뭐냐면 하박국 2장 3절에 보시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은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나니 이른 비처럼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하지 말자고 나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자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베푸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고 심령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나오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오해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마치 하나님은 내 뒤만 쫓아다니면서 죄만 지적하시는 어떤 형사처럼 생각을 해서 늘 죄책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아주 표본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다음에 나오는 15절, 16절은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 바로 전에 나오는 9절이고 또 요 바로 전에 나오는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 성전 낙성식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갑자기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갑자기 황충 메뚜기 떼가 생겨나서 너희들의 곡식을 다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거나,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한국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혼란한데 갑자기 산불이 나가지고 강원도 땅덩어리에 엄청난
나무 산들이 다 타버렸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요, 바닷가 옆에 있는 나무까지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그 불이 셌는지. 그런 건 일종의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가면은 정말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정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카나다에 산다는 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땅엔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일종의 재앙입니다. 정치적인 재앙, 경제적인 재앙,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땅에 찾아오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거든 카나다에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보거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이 간단한 한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이제부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유쾌하게 하는 날이 임할 것이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회개하라는 그 재촉이 많이 나옵니다. 죄에서 떠나라는 말이죠. 이사야서를 열자마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나라여, 범죄한 백성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맞은 흔적밖에 없거늘 또 죄를 지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제사에 내가 완전히 질려버렸고 수양의 기름에 내가 너무 배불렀고 너희들의 기도 소리에 내가 귀를 다 막았고 너희들의 성가대 소리 듣기도 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책망을 계속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듭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목사, 장로들이 무엇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권사, 집사들이 다 거룩한 사람. 그리고 왜 성도라 하죠? 성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룩성의 회복처럼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이민교회 저도 목회를 30년 이상 해보니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말하기 싫지만 세상 수준으로 볼 때도 도덕적 쌍놈 수준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영적으로 양반 노릇하고 있는 종교 배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탄을 받고 교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감투는 좋아해서 죄다 또 감투를 쓰고 있어요. 총회장부터 시작해요. 수없이 많은 잎사귀들이 무성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돼요. 악을 버려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때 당연히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 하나님의 신성 앞에 우리가 부딪힐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왔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화로다 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는 자니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살인하고 세속적으로 살던 그 신발 벗고 내 앞에 서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배경을 보면요, 저도 이라크 갔다가 아브라함의 생가가 발견됐는데 닥터 울리라고 하는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그 집을 가보니까 방만 28칸짜리에 살았더라고요. 이라크에 가보면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있고, 이란하고 이라크에 가면 창세기 10장까지의 모습이 다 있고, 요나가 활동했던 니느웨 성이 그 이라크의 이제 북쪽에 있는 동네인데 깜짝 놀란 게 그 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요나가 외치며 들어가던 장면이 그대로 연상될 정도예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 때도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 집안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죄와 악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너무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견디질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와 악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마귀가 덤벼들 때 한 방에 쳐서 넘어뜨릴 수 있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아비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청년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는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때부터 우리 마음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너 트랜스포메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내 이름을 그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춘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런 말이 무척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들과 동행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이라는 것은 마귀의 죄고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최초의 죄예요.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죄다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뉴 에이지라는 무브먼트의 핵심은 뭐냐면, 네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possibility thinking,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를 갖고 네가 살면 된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주 단순한 계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졌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천사보다도 거룩하고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악마보다도 더 악한 존재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선택의 폭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짐승들의 세계는 본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컴퓨터 입력하듯이 정해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뭐든지 엄청난 자유를 주셨지만 이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 말은 네가 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다.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죄가 오고 저주가 오게 되었는데,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죽는가? 죽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말할 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뭐 어디서 지진 나서 몇 명 죽었다, 전쟁 나서 몇십 명 죽었다. 오늘 하루 동안도요, 지구상에서 최소한 지금 이 시간 아침부터 20만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매일 20만 명 이상씩 떠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사태처럼 비상사태는 없는 거예요. 전쟁보다도 더 비상사태. 우리가 태만한 사이에 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는 사이에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죽음이 내 가정으로 다가오거나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암이 걸려서 한 달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거나 하면 상황이 달라지고, 그 죽음이 나한테 찾아오면 세상에서 처음 당하는 사건 같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너무도 이질적이고 너무도 비자연스럽고 너무도 무섭고 너무도 차갑고 너무도 어둡고, 죽음이라는 실체가 내게 다가오면 끔찍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죽음이 왜 왔느냐?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죽으라 그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네가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전 제가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을 이어받긴 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면서 다 알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살아나면서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됐어요. 선물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선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삶이 선물이고, 내 자녀들이 선물이고, 내 부모가 선물이고, 태양이 선물이고, 햇빛이 선물이고, 다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 은총, 그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숨 쉬기만 하면 내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숨쉬기. 볼리비아 갔더니 코차밤바에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리는데 숨이 차서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희박하니까. 우리 선교 갔던 1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숨 못 쉬면 사람 다 죽어요. 햇빛 안 쬐면 다 죽어요. 햇빛이 한 발짝만 물러가도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햇빛이 한 발자국 가까이 그냥 다 죽어요. 서울에 갔더니 덥다고 난리들인데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다 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절대적인 은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녀들 얼마나 귀해요. 손주가 태어나니까 더 귀하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손주를 안 가져본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비밀인데 너무너무 귀해요. 어떤 사람이 아들 5이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중마고인데 한 친구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들 5이나 낳는데 너무 친구지만 너무 어색하잖아요. 술자석에서 이 아들이 있는 친구가 자녀 없는 친구에게 한마디로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요. 야! 내가 아들 하나 줄게. 걱정하지 마. 잘 키워줘. 그렇게 술 기운에 큰 소리를 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5 아들이 쭉 자는데 어떤 놈을 줄까? 응? 한마디를 또 사나이가 했기 때문에 주긴 줘야 되겠는데 큰아들을 자는 거 보니까 지금 맏아들을 어떻게 줘요? 응? 자기 대를 일을 맏아들인데 줄 수가 없지. 둘째 아들 보니까 그 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에요. 우리 식구를 다 먹여 살릴 놈. 쟤를 줄 수는 없지. 셋째 아들 보니까 자기하고 어쩜 그렇게 붕어빵이야. 똑같이 생겼어. 아버지를 그렇게 빼닮은 자식을 줄 수가 없지. 넷째 놈 보니까 저거는 맨날 병시름을 해요. 시름 앓고 병으로 고생하고 사람 노릇은 못할 것 같아. 저 병든 자식은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지. 쟤를 누굴 주나. 쟤를 줄 수가 없지. 막내가 자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막내를 어떻게 주냐 말이에요. 막내를 아무리 봐도 줄 자식이 없네. 여러분,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그냥 주신 거 아닙니까? 선물로. 자식이 그 뭐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라이센스 시대가 돼갖고 내가 다 노력해서 취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소중한 것은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 심장도 여러분 보지 못했지만 저도 못 봤지만 심장이 있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공짜 심장이 제일 좋은 거예요. 플라스틱 심장 뭐 70만 달러, 100만 달러 주고 사봤자 금방 망가지고 죽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페이버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에는 사람들의 죄를 말하기 시작.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죄 설명을 하고 인간들의 죄를 설명하고 2장에 가면 유대인의 죄를 말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너희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 너도 간음하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시면 너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3장에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씩 다 정리해가면서 아주 죄악의 홍수 속에 침몰된 존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을 말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 육체도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해요.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4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를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조상이기 때문에 두 사람 얘기만 나오면 이스라엘에서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그것은 의롭다함 받은 것은 할례도 받기 전이다. 율법도 있기 전이다. 세례도 받기 전이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을 때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다윗은 율법 이후의 사람이지만 다윗도 시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용서받는 사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잖아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걸 증거하고 5장 6장 과목을 적용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 로마서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7장 8장에 가면 인간의 모습,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 8장 가면 선포하면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정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핍하게 살 필요가 없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뭐가 필요가 이렇게 부족하냐. 결핍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켰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돈이 필요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기적적으로 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풍성한 분이세요. 조금 이따 시간 나면 간증하겠지만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 부산에 집회하면서 해운대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낮에 전도를 나가서 둘이 전도를 하는데 한 6명쯤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3명은 교회 댕기다 그만둔 사람들, 놓친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한 명은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묻기 위해서 제가 진단 질문을 했더니 그 권사라는 분이 계속 하는 얘기가 좋은 일 많이 해야죠. 착한 일 많이 해야죠. 계속 착한 일만 주장하더라고.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의 직분자도 많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권사님에게 권사님이 이제 천국 가시면 곧 만나요. 천국 가고 확신하죠? 아유 목사님 저 같은 게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하나님 주신 선물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세이빙 페이스를 많이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냥 기복신앙, 복받는 신앙, 자녀 잘 되고 비행기 타고 갈 때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 누구 못하고 불교인들은 안 하겠습니까? 그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예수라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철저하게 독선적인 종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하니까. 내 어머니가 하나밖에 더 있어요. 아무리 비슷한 여자 와도 우리 어머니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남산 팔각정 얘기를 하면서 팔각정 올라가는데 뭐 남산 올라가는 길이 오직 많아요. 퇴계로로 가고 장충당으로 가고 마포로 올라가고 막 길들이 많잖아요. 유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마호메트나 다 천국 가자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기독교만 유별을 떠느냐. 이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천국은 팔각정이 아니에요.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듣는 동안에 죄를 버리고 내가 이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오늘 밤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두고두고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다 주신 건데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게 믿음 없는 자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제자들한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셔갖고 내가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 보고 얼마나 칭찬하시 기뻐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모든 게 다 믿음 아닙니까? 근데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상하게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은 잘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잘 안 믿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망하고, 목사 믿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 갈라지고. 목사도 다 똑같은 인간인데 다 허물이 있는데, 사람은 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을 누가 번역하기를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를 악무시고. 옆 사람 앞뒤 전후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연습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세요. 당신의 생긴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 믿음의 대상은 못 된단 말이죠.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안개같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고, 밤의 한 경점 같아서 없는 것과 같은 존재고,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소멸되는, 그 생각이 소멸되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심장이 여기서 멎으면 여러분 오늘 좀 더 내일 모레 장례식 치르고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지고 코로 숨쉬는 존재밖에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피생의식, 피존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The Most High God,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고, 그때서 비로소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안다고 너무 떠드니까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한마디 해서 유명해졌잖아요. 나는 아는 게 하나가 있다.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난 무지를 안다. 그 말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겸손했으니까. 우리가 뭘 압니까? 대가들 앞에서는 잭소리도 못 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린 피조물인데, 더군다나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됐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내 얼굴을 구하면, 그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때마다 해외 나간 사람까지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빛이 임하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빛이 우리에게 조금만 비추기만 하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형통하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렇게 축복,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이거 가지고 늘 우리 아들 기도했어요. 안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근데 기도에 재미를 붙이니까 어렸을 때 습관 드니까 저보다 1m 85나 되는 큰 녀석이 지금도 머리 숙이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 축복을 자기가 다 받는 거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셔야 돼요. 세상 영광을 바라지 말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세상 영광을 구해요. 돈 몇 푼 벌어볼까? 한번 출세해볼까? 뭐 대통령 알면 또 한 줄 타고 뭐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뭐 전두환 씨 같은 사람들 뭐 친척 살리느라고 노량진 시장 다 점거하고 친척 먹여 살리고 별짓 다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뭐 대통령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 짓 하다가 감옥 가고 자살하고 감옥 들어가고 난리 친 거죠. 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인맥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망하는 게 한국이에요. 너무 혈연 강조해. 너무 학연 강조해. 다 끼리끼리 해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방색이 너무 강해요. 요 손바닥만한 나라가 얼마나 지방색이 강한지 너무 웃겨요. 어떻게 보면 이 카나다는 100배도 넘는 땅덩어리 갖고 있는데도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편견들이 심한지. 전라도 남자와 경상도 여자가 결혼하면 이게 무슨 화제가 돼요. 이게 무슨 화제거리입니까?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라는 거죠.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가봇이라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을 길러낸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갖고 음행을 많이 저지르고 음란한 짓을 많이 하고 욕심이 많아서 탐욕스럽게 다 재물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망나니 짓을 했을 때 경고가 여러 번 있었지만 엘리도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줄초상이 나는데 두 아들이 다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비둔했던 엘리는 충격받고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엘리가 죽는 것을 보던 며느리는 임신을 하고 애를 낳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가 나오거든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패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가정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빛이 떠나면 교회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세상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 알고 스스로 겸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한 모세는 얼굴에서 너무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리울 정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있었단 말이죠. 뭐 우리가 그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껴야지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자기 집의 종이었지만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걸 보고 저는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같이 있어. 감옥에 간 수들도 가는 데마다 상황과 환경과 아무런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를 믿지. 우리가 하는 일마다 불통하고 안 되고 망하고 싸우고 자식들은 집을 뛰쳐나가고 부모를 저주하고 사업은 맨날 망하고 몸엔 병이 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너나 믿으시오 그러지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당신처럼 될까봐 못 믿겠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빛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 영광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정말 사모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게 국가의 재앙이지만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빨리 깨닫고 고난이라는 것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2년 7개월 9일 동안의 감옥 생활은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난 메시지가 있었고 저도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 목회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도 형편없이 아무것도 아닌 게 교만했고 건덕지도 없으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1등 종교 배우가 돼가지고 설교도 그럴듯하게 하고 새벽기도 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도 많았고 이런 것들을 회개시키시는데 철저하게 회개를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빛을 조금 경험한 게 저는 북한의 감옥이었어요. 노동교화소였어요. 노동하는 현장이었어요. 아무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었던 가장 고독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의 의미가 와닿고 모세의 미디안 광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허용하셨는지도 깨달아졌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의지하면 요셉 시편 105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한 후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갑자기 완전히 수직 상승을 시키십니다. 탁월하게 만드셨어요. 다니엘도 맞아요. 사도 바울, 저는 바울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울의 생애를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개인서신에 보면 바울은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요.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돌팔매질을 우리 복음 전한다고 돌멩이 안 던지잖아요. 돌팔매질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 바다 위험, 광야 위험, 수많은 위험과 배신자들에게 당하고 어려움을 수없이 겪고 감옥엔 또 오죽 들락달락합니까? 수없이 감옥 생활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만 2년 동안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제가 최고라는 수식어를 넣어서 바울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것이 어색한가 어색하지 않은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아마 최대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은 최대의 설교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지구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많이 한 분 없잖아요.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최고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14권 이상이나 쓴 지구상의 최고의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성경 교사가 되었습니다. 최고라는 단어를 수식어를 모두 다 써도요 바울에게는 어색함이 없어요. 그 고난을 조금 통과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 크고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요즘에
좀 고난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몸의 질병으로 힘든 투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녀들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그런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절대로 우연히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큰 배를 동원하시고, 물고기를 동원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시고, 박농코를 예비하시고, 박농코를 쏘아먹는 벌레를 예비하시고, 다 성경은 예비하셨다 그래요.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도록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불무 속에서 요나가 나왔는데, 그래서 순종해서 니느웨가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요나의 성격은 하나도 죽질 않고 하나님께 대들고 성내기까지 하더라도 합당합니다 소리 지르고, 박농골을 하나 때문에 좋아하고 막 기분 좋아하다가 박농골을 갈아 먹으니까 신경질 내고 난리고. 인간은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네가 오늘 났다 없어지는 박농골도 이렇게 아꼈는데, 이 성에는 짐승들이 많다. 그냥 하나님이 많다 그랬어요. 그것도 아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보면 최고 우선은 역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성에 있는 12만의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지나가시다 거라사라는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귀신 사람 들린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무시무시해.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칼로 자기 몸을 해하고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막 군대 귀신,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우린 그런 사람은 그냥 도망치고 말잖아요. 무서워서라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돼지떼에게 명해서 그 귀신떼를 돼지떼로 들여보내서 2,000마리가 희생을 당했는데, 제가 대략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2,000마리면 한 4억이 넘더라고요. 4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나라는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게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면 우리가 얼마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고, 그것처럼 시급한 일이 없고, 그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얼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들으신다. 하늘에서 들으신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가운데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저도 감옥에서 땅굴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신음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주셨는지, 제가 감옥 안에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구나.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고 진수성찬에 오고 딱 한 번 삼천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놀라게 해주시려고 성경책이 도착을 하고 간수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저를 죽이려고 곡사포로 죽이겠다고 조사하던 그 아주 핵심 중에 핵심 멤버들, 우리나라 말은 무슨 부장,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요, 거의 최고의 그런 친구들이 다 저를 조사를 했는데 이 친구들도 어느 날 변하는 거예요. 제가 땅 팔 때
하도 안 깨져서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었는데, 진충분파라고. 읽어보시면 다 아는데, 이 땅이 깨지는 원리가 아무리 깨도 이게 끄떡도 안 하고 눈에도 전혀 안 변하는데 이게 나중에 깨지더라고요. 깨지는 원리를 보니까 제일 먼저 진동의 힘이었어요. 진동이 벌써 이미 깨지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매번 진동이 가니까. 그 다음에 충격을 받고, 그랬더니 나중에 금이 보이더라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쯤은 떨어져 나오는데,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올 때는 기분도 좋아요. 구덩이를 빨리 파니까. 진충분파하면서 진동, 충격, 분리, 파쇄.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북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얼어붙었다. 꽝꽝 얼어붙었다. 주체사상이라는 것으로. 근데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고 제가 진충분파의 원리를 깨달은 게, 이 사람들이 저를 조사한다고 수도 없이 이 해커들을 통해서 제가 했던 집회를 어떻게 다 찾아냈는지 귀신 같아요, 진짜. 제가 이북의 실력을 보고 놀래더니까요. 저도 잊어먹었던 조그만 교회 집회했던 것까지 인터넷에 올라오면 다 뒤져가지고 인터넷을 보면서 저한테 책잡을, 제가 무슨 또 나쁜 얘기 했나 보려고 다 조사하는. 하루 종일 설교 듣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5년치를 끄집어내갖고 프린트아웃 해갖고 하루 종일 설교 읽고. 설교가 뭐 나쁜 얘기 얼마나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지. 자기들도 모르게 진동이 임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금이 보이더라고.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올 정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던 게 뭐냐면, 저한테 보여준 증거가, 저를 그렇게 죽이겠다고 제 앞에서 1대1로 눈물을 2번이나 흘렸어요. 그 제일 높은 사람이. 얼마나 김일성을 추종하는지, 네가 어떻게 우리 위대한 수령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냐. 모독한 것도 없는데 그냥 회개하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 엉엉 울더라고요, 2번을.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완전히 김일성 종교의 이제 광신자인데,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너를 곡사포로 죽이고 싶대. 법이 너를 보호한다 그러더라고. 나 같으면 너 그냥 죽이고 싶지 않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요, 야, 이번 사건만 안 했으면 내가 당신 정말 친구 삼고 싶었는데. 친구 삼고 싶다는 말을 수십 번을 했어요, 그 후로. 그 사람이 그 당시 58세였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은 자기 부인이 갖다 주라고 해서 여반 유리병에다가 동태 식혜를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감옥 안에 갖다 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 또 과자를, 북한 과자지만 한 보따리 사서 먹으라고 갖다 주고, 하루는 저를 불러내더니 자기들만 쓰는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더니 때를 막 밀어주면서 둘이 목욕하는 거야. 때를 밀어주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죽이겠다는 사람이. 이게 진충분파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충격을 받고 금이 간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오병이어가 뭐냐고 물어보고, 물어보는 거 대답하는 건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말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 조사하던 사람들 얘기하던 끝이 없고, 감옥 안에 간수들도 제가 늘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보는 걸 보더니 한 간수가 와서, 당신이 그 병원에 2달 동안 있을 때 새벽부터 밤중까지 성경 보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좋았다. 자기들은 이제 비디오로 옆방에서 보지만, 그러면서 상담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사춘기인데 문제를 일으키는데 너무 괴롭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삐쩍 마르고, 집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아버지 대접도 안 해주고 그냥 무시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아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사춘기라는 거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아요. 다 발광하는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을 하면서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상담한 얘기를 제가 4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소개하자면 앞으로 4시간을 해야 되는데, 1분만 말씀드리면,
눈길, 손길, 집중적 관심 세 가지만 하라. 제가 읽었던 책을, 어떤 의사가 쓴 책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 컨택을 해라. 애를 눈 쳐다보고 스킨십을 해주고 집중적으로 아이의 말을 들어줘라. 그러면서 예화를 다 들고 설명을 하고 했더니 다 이해가 된대. 2시간 자가 노동 끝나고 이제 자기는 가는데 눈길, 손길 세 번째 뭐였죠? 또 물어보더라고. 복습까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집에를 갔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그걸 그대로 실천을 했더라고. 그 다음에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펴서 왔어요. 밝아갖고. 하는 얘기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그 아들이 갑자기 변하는데 자기 곁에 달라붙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또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또 얘기해주고. 제가 상담자가 되고 그 사람은 내담자가 되고. 그렇게 간수들이 변해갔던 얘기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또 잘못 들어가면 그 사람들 또 혼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해골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그 과정엔 두 가지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한 두 가지. 그랬더니 그 뼈들이 다 제자리 갖추고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아주 레디컬한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전도자가 필요하고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훈련을 꼭 다 받을 필요도 없어요. 누구든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 18번이 18번도 못 되지만 하여간 제 특기가 저는 전도 훈련 시키는 거예요. 전도 훈련 세미나 하려면 일주일 내내 할 수가 있어요. 전도를 여러분 100명만 하면 전도의 벽은 다 무너집니다. 1000명, 2000명 하면요 누구든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비상 간섭하세요. 성경 그대로 구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할 말도 주시고. 그래서 어떤 틀에 박힌 전도 방식을 배우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상황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전도 간증 많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영혼 구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면 아까 제가 구동이에서 한 기도도 들으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다 들으시고 무익한 말도 심판날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요 물건 요것도 톡톡톡톡 치면 지금 아프리카에도 제가 통화할 수 있고 동영상 다 볼 수 있고 톡톡톡 치면 한국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 인류의 77억의 인구의 DNA를 다 모아봤자 옛날 할머니들이 쓰는 골무 안에 다 모을 수가 있어요. 모든 인류의 정보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것만 가지고도. 근데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기쁨 충만한 삶을 위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아들을 인해서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인지 받을 것이다. 그럼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 충만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받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주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해서 그냥 돈 안 받고 우리한테 공짜로 다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공짜로, 태양도 이 전기 없어도 살지만 이건 돈 내야 되지만 태양은 돈도 안 내요. 그거 없으면 죽지만 너무 소중한 거죠. 다 공짜잖아요. 공짜. 다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다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뭐든지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의 교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강청하는 기도 비유도 나오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왜 구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하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많이 구하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를 뭘 주시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모든 자원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구하여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이니까 염려 안 하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염려 대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고, 그 기도를 지속하는 게 간구고, 그 간구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자체보다도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다윗이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묻고 살았던 것처럼, 제가 참 존경하는 분 가운데 김하중 장로님 같은 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요. 사람 만날 때도 약속하면 하나님 저 사람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한 70%는 만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거절하는 게 힘들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근데 그분한테 거절당했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제가 몇 사람 만나봤는데 너무너무 처음에 섭섭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안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면 내가 당한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안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고 깨닫게 되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감옥 생활하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했듯이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50명이 저를 지키고 조그만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꼼짝 못하고 했지만, 그걸 거꾸로 생각하니까 내가 완전히 VIP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50명씩이나 2년 7개월 9일을 같이 살게 하면서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생각했더니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거기까지가 기도의 끝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감사가 나오는. 그리하면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누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막아줘야지. 막아주지 않으면 별 생각이 다, 여러분 스스로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봐왔던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이 어느 날 번뜩 나타나요. 중학생의 하나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칼이 잡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칼을 들고 운전사한테 돈 내려놓으라고. 그러다가 잡혀서 버들버들 떨다가, 얘가 이걸 계획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 신문에 났던 얘기예요. 자기 누나 등산복을 입고 나왔는데 택시를 탔는데 거기 칼이 잡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맨날 나쁜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수천 수만 번 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평강이라는 벽으로 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고 큰 평안을 받게 되면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저는 6개월 기다리기 힘들었고 몇 달 있다 풀어줄 줄 알았는데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3년째 오니까 힘들었는데 제가 다 포기했던 게 뭐냐면 더 이상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질 않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 나를 아신다는데 하나님의 최선의 시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래서 저는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깊이 배우게 됐고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미국 정부도 카나다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도 저를 도우려고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사들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역사하지 못하고. 최악의 시간에 그때 미국과 북한이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나올 때가 미사일 공격한다고 괌을 공격한다고 난리칠 때 서로 욕하고 난리 날 때 나올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화소의 소장도 몰라요. 간수 한 사람하고도 인사도 못하고 나왔어요. 제가 석방되기 15분 전에 전격적으로 갑자기 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김정은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나와 보니까 카나다 특사들이 14명이 왔는데 6명 대표가 앉아있고 북한 6명 앉아있는데 얼굴들이 초긴장이더라고요. 카나다 사람들은 북한이 무서운 나라인 줄 아니까 얼굴 보니까 내셔널 시큐리티부터 시작하고 다 얼굴이 그냥 긴장돼 있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북한 관리들은 억울하고 분해갖고 이거 놔주면 안 되는데 저한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이게 다 폭로가 될 텐데 걱정이 돼갖고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부락. 근데 지시가 내렸는데 어떻게 선언문 읽고 뭐라고 썼는지 엉성하게 쓰고 끝나는 한마디만 기억하는데 카나다 공민 이면수를 놓아준다 그러더니 제 가방을 보따리를 주고 패스포트 주면서 카나다 사람한테 인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신다면 조금 더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 응답받은 얘기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 저한테 감동스러웠던 것들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이제 망하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전도 부인이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 데려다가 다니엘방에서 늘 안수기도 해주고 목사되라고 맨날 기도. 저 그때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뭐 어렸을 때 맨날 목사 되리는 게 별로 그렇게 제가 뭐 아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거절은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때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의 신앙을 제가 이어받게 돼서 우리 집이 쫄딱 망했을 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때는 새벽 4시에 했어요. 새벽 기도를. 깜깜한 밤중에. 그래서 이제 기도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울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 우리 가정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붙잡고 막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끝없이 기도했어요. 결론은 1년 정도 됐는데 저희 가정이 다 돌아왔어요. 저희 7남매가 다 예수 믿고 부모님이 다 교회 나오고 과정을 설명 안 해서 그러면 실감은 안 나겠지만 그때 막 연탄 장사하고 그럴 때 학교 제적당해가고 쫓겨나서 공부도 못할 때 우리 누나들도 직장 다닐 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다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 그때 제가 감리교를 나갔는데 감리교 목사님 모셔다가 가정 예배를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와주셔서 우리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이 눈물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오버웰밍 익스피리언스였어요. 절제가 안 돼요. 진짜 기쁠 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기쁜데, 수십 년 전 일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왔더니 회복은 또 빠르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요, 천천히 떠나요. 이스라엘을 안 떠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데 그냥 빨리 돌아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개하면 회복이 빨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답은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도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사도들도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됐던 그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고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제가 20대 초반에 CCC의 간사가 돼갖고, 그때는 이제 CCC의 간사가 33명 있을 때예요. 참 어렵고 막 그럴 때니까 김중호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간사를 시켜서 제가 76년 3월부터 CCC 간사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간사를 했는데, 그때 79년도에 돌아와서 저한테 맡겨진 일이 뭐냐면 전국 고등학생 수련회를 책임을 맡겨줘갖고 1년 동안 준비해서 15,000명을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생 수련회를 하는 건데, 그때 83개의 복음화 대성회라고 대학생 분과, 고등학생 분과, 여전도회, 남전도회, 실업인회, 정치인들 모든 분과들마다 그런 집회가 다 있었는데, 제가 맡았던 것이 이제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10,000명 정도 모으는 거 별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1년 내내 17개, 지금은 22개인가 되는데, 성동구, 영등포구, 중구, 성북구, 구가 17개가 있었는데, 그 구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1년 내내 집회를 하면서, 고등학생 집회를 하면서 학생들을 동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많이 모였는데, 교회에서 모일 땐 정작 집회를 시작한 8월 달에 그 등록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틀 전까지 등록된 인원이 1,600명밖에 등록이 안 됐어요. 달나라 갔던 어윈 대령, 우주비행사, 빌 브라이트 박사, 빌리그레암 수준의 그런 기라상 같은 강사들을 다 초청해 놓고, 이게 텅텅 비게 생기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다 발목이 잡힌 게 보충 수업과 과외 공부에 발목이 잡혀갖고 방학 때도 실업계 학생들만 좀 등록을 하고 인문계는 전혀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정신여고에 수요일마다 가서 성경을 몇 년을 가르쳤는데, 그 정신여고, 요번도 정신여고 전교생들 부흥회도 한번 하고 왔는데, 정신여고 교장도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대광고등학교도 못하겠다고. 이거 어떡하나.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우리 민족이 바뀌려면 청소년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복음화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과외 공부 때문에 보충 수업 때문에 못합니다. 긴 얘기 생략하고, 그때부터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학생들 수십 명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음식 기도 해가면서 하나님 보충 수업을 폐지시켜 주시든가, 과외 공부를 폐지시켜 주시든가, 보충 수업을 폐지시켜 주시든가, 이 기도를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그 이틀 전, 집회하기 이틀 전에 철야하고 아침에 나가는데, 광화문에 있거든요, 저 회관이. 나가는데 학생 하나가 신문을 들고 막 저한테 간사님 그런 소리 지르며 오는 거예요. 그 뭔가 하고 봤더니 막 호해가 나왔는데요, 헤드라인 기사가, 나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과외 공부 전면 폐지, 보충 수업 전면 폐지.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하나님은 전두환 씨 같은 분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전날 저녁 5시에 대통령이 특별하게 명령을 내려서 문교부 장관이야 그 담당자들 모아놓고 어제 밤에 결정된 사실, 아무도 모르게 그게 발표가 된 게 우리 집회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스릴 있게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그 다음날 제가 장충재무관을 갔더니요, 9시부터 집회인데 다 등록을 돈 내고 등록하는 집회였는데 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는데 이틀 만에 프랭카드까지 만들어갖고 꼭 8.15 해방 맞는 사람들처럼 애들이 다 학교에서 해방이 돼갖고 몰려왔는데요. 교회 다니러 왔는데 장충재관 아시죠? 지금 새로 이제 했는데 그 일대 남산으로 가고 뭐 저 이태원으로 가고 퇴계로로 가고 이 삼각지가 학생들로 꽉 찼어요. 아침 7시부터 전국에서 올라온 거예요. 해방을 맞아. 8시 되니까 장충재관이 바닥까지 다 꽉 차버렸어요. 그때 여기도 아마 계실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만나는데요. 그때 결심하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목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지금 50대 초반 되는 사람들이 그때 해당될 거예요. 아마. 제가 첫 시간 예배 시간에 이제 강사가 어인대령이었어요. 어인대령. 그 어인대령을 소개하려고 이제 사회 보려고 나왔다가 첫 사회를 보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김소월의 시를 그때 많이 인용할 때인데 날마다 뜨는 달도 쳐다볼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실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근데 학생들이 다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탁 터지는데 제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오는데 아까 어렸을 때 경험하고 똑같이 눈물이 내 힘으로 멈춰지질 않더라고. 얼마나 흐르는지 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물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한참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집회는 성황리에 끝나고 수천 고등학생 10대 애들이 변화를 받고 교회에 돌아가고 부흥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십니다. 놀랍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 기도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질 때도 5가지 제목 놓고 기도했어요. 한 13년 전쯤이에요. 웨어하우스 갖고 뭐 복잡하고 왔다 겨울에 다 애들 도로 가고 뭐 파킹장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예배당 짓는 건 필요악입니다. 이거 뭐 건물이 꼭 절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짓기로 작정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첫째, 공항에서 5분 거리 달라고 기도하자. 둘째, 우리가 캐나다까지 와서 인더스트리얼 에어리아에서 애들을 키울 수는 없다.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공원이 큰 게 붙어있는 땅을 달라고 기도하자. 셋째, 하이웨이 진입로 3분 거리 땅을 달라고 하자. 넷째, 3,000명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 달라고 기도하자. 다섯째, 파킹랏이 문제가 없도록 큰 파킹랏을 주시도록. 하여튼 근데 그 기도가 결론은 다 응답됐는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제가 그 공원을 지나가다가 십자가 보고 갔더니 거기 교회가 2개가 있더라고. 자마이칸 교회하고 앵글리칸이 있었고 무슬람 무스코도 하나 있었고 종교부지도 아닌데 여기 같다. 장로님들이 얘기 장로님들 그렇다 그래서 저 구석에 조그만 땅이 하나 남아있는데 4에커짜리가 있더라고. 그거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도중에 그 땅이 딴 데 팔려버렸어요. 그래갖고 딴 건물이 금방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게 실망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나오다 보니까 그 입구에 큰 땅이 있는데 그거는 감히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우리가 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사나. 그때 돈 뭐 예배당 팔아봤자 뭐 몇 푼 안 되는 거. 3천만 불 프로젝트인데 200만 불 겨우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는 거. 그런데 제가 시청에다가 사람들 보내서 알아보라 그랬더니 그 지금 저희 교회 땅이 거의 한 10에이커 되는 땅인데 그 땅이 미시사가 경찰 본부 하려고 시에서 지정해 놓은 땅이래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제일 중요한 파트는 어떤 사람이 플라자 한다고 설계가 다 나와 있대. 그래 낙심하지 말고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그냥 그 땅 받고 기도했어요.
배짱으로. 그리고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경찰본부 하는 계획이 취소되고 딴 데로 옮겼다. 그래서 그 땅을 여자 시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수시를 좋아한대. 그래갖고 그분이 우리 교인이 하는 구멍가게 단골 손님이야. 그래서 그 사람 통해갖고 그 집을 찾아가서 수시 몇 개 사서 갖다 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수시 먹으면서. 그래서 몇 마디 얘기했더니 그 땅 싸게 주고, 그리고 브라자 주인 또 설득해갖고 그것도 사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는 과정에 처음에 땅 살 때 300만 불 필요했는데 마지막까지 헌금했는데 30만 불이 모자라더라고요. 내일이면 이제 클로징 해야 맞다면 이제 끝나는데, 근데 그 전날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오더니 식사 한번 하재. 그래서 식사를 했죠. 근데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한의사인데 약을 하나 발명해갖고 히트를 친 사람이야. 그래갖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뭐 잘못해갖고 세금 얻어맞아갖고 몇십억을 얻어맞아갖고 이제 카나다로 이제 와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다시 크게 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자마자 건축 얘기를 듣더니 이번에 헌금한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10분 제를 감당하겠다더라고요. 300만 원에 10분 제이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모자랐는데 30만 원을 그날 헌금을 했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땅을 사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들 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땅이 딱 공항에서 5분 거리예요. 우리 지금 여름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겨울, 봄, 여름, 가을 계속해서 선교팀 내보냅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주차할 필요가 없어요. 5분 거리니까 보따리 싸고 다 한 다음에 전화 한 통하면 나가서 데리고 오면 되고 데려다 주면 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화해진입로 3분 거리인데 우리 교회 주변에는 한국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안 살아. 우리 교회도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인도 사람만이 살아. 근데 요즘 뭐 이민사회는 다 해외로 오니까 가까우니까 좋고, 또 공원이 붙어있는 땅 달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 옆에 100에이커도 넘는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주변에 가정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하고 붙어있어서 우리 걸어 들어가면 돼요, 공원이. 그 공원 안에 축구장만 3개, 야구장 2개, 아이스하키장 하나, 테니스 코트 4개, 뭐 별로 알지도 못하는 운동경기 다 있고, 잔디 깎는 사람만 50명, 다 공짜로 깎아주는 거예요. 노는 건 우리가 다 놀고, 야외에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걸어가면 되고.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는지. 할머니들도 거기 이만한 나무들이 많아서 도토리들이 정신없이 떨어져 있어. 할머니들은 도토리 줍고 막 바쁘고. 파킹랏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은 550대밖에 못 되지만 그 옆에 비행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마음대로 쓰라 그래서 2,000대를 댈 수가 있어요. 2,000대 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합당하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다 응답해 주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예배당 갈 때마다 기쁘고, 저는 그때도 계속 선교한다고 뭐 돌아다니고 했는데, 북한 돌아다니고 뭐 아프리카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전화 왔더라고, 예배당.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2분이 고생하셨지만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줘갖고, 설계는 또 한국에서 설계해가지고 코드가 틀리는 걸 다 해석해서 한국 실력을 한번 줘보자. 그 응답받은 게 평양에서 평양과학이대 건축 설계한 정림 건축 설계사들이 했는데, 그분들이 인천공항을 설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비행기 날아가는 것도 비슷하게 전하는데, 돈 더 많이 들였으면 더 멋있게 질 수 있었는데 지금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대한민국 실력으로 카나다 땅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진 건물이 되었고, 그 기도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도 갈 때마다 은혜가 돼요. 우리 교인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 산 얘기도 오늘 좀 들어보니까 장로님들 너무 은혜가 돼갖고 이거 다 칠하고 뭐 온 교인들이 난리가 났더라고 보니까. 기쁘잖아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충만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지. 구하지 않으면 영광을 못 받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애들이 뭘 달라고 부모한테 다 달라는 것 아닙니까? 부모는 주는 기쁨이고 애들은 받는 기쁨 아니에요? 달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못 줘요. 내가 줄 게 없어서 걱정이지, 줄 것만 있다면 달라는 거 주는 게 부모에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어린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거 괴짜가 태어나가지고 다 자기 손으로 하려는 게 뭐든지. 기저귀 갈아주려고 하니까 손을 탁 쥐고 자기가 기저귀 혼자 갈고, 밥 먹여주려고 하니까 탁 쥐고 자기가 혼자 먹고, 걸음마 시켜주려니까 탁 쥐고 지가 막 걸어다니고 1등하고, 엄마 아빠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자라는 아이는 그건 징그러운 괴물이지,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은 기뻐하고, 자전거 한 대 사주면 잠을 못 자고 좋아하고, 부모들은 그 기뻐하는 걸 보고 너무 기쁘고, 주는 게 기쁘고.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카들, 자녀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다 주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은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받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특권인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기도하지 않느냐.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기계는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간절하게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들으시고, 성경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가득 차 있는데 다 남의 얘기로만 알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냔 말이에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랬으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 병이 안 낫습니까? 안 낫는 게 이상한 거지. 믿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다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놀리는 거지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지금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베데스다에 못 가서 있는데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근데 그 말의 뜻 가운데는요, 네가 낫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왜 술 끊는다 끊는다면서 못 끊습니까? 담배 끊는다 끊는다면서 3일 끊었다가 또 피고 왜 그렇습니까? 끊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끊기로 결단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같이 사는 게 습관이 돼서 병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있어. 난 이게 팔자야, 팔자. 신경통 팔자고, 위장병 팔자고. 그러면서 병을 어떻게 보면 즐긴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병을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병을 저주해버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고, 혼자도 자기 머리 손 얹고 안수기도도 해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건 프랙티스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것 뿐입니까?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요. 제가 우리 동네 CC 간사할 때 학생들만 늘 전도하다가, 제가 이제 성북동에 살았는데 그 건너가면 이제 고매 집이 있고 정릉이 나와요. 어느 날 제가 금식 기도를 3일 하면서 매년 연초에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30년 동안 한 해도 안 빠지고 연초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3일 동안. 그때 이제 1년 동안 기도 제목 다 내놓는데, 그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사는 이 동네에 성경 공부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월 16일 날 참 제 생일이었는데,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약수터를 갔어요. 처음 가는 약수터에서 약수터를 몰라가지고 운동하고 있는 아저씨한테 약수터 어디로 갑니까? 물었더니 자기 따라오라고, 뚱뚱하신 분이. 그래서 난 무슨 회사 사장 좀 되나 보다 했어요. 근데 저보고 뭐하니? 그래서 전 CCC에 있습니다. 자기가 CCC를 한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교 교수래요. 그 당시에 그분이 인하대학교의 부총장이었어요. 회계학과 교수하면서
근데 산속에서 가면 전도를 해야 돼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말투가 심상치가 않아. 보니까 철저한 엔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딱 마태복음 23장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맞습니다. 교회가 지금 문제도 많고 말씀하신 대로 다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종교 엘리트들 모아놓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을 욕하시기 성경에 다 나옵니다. 자기 편 들어주니까요, 이 사람이 마음을 열더라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은 누군지 억셉트를 해줘야지 막 반대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편을 들어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제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약수터는 집어치고 이제 그 나무 밑에서 컴컴한 데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제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1시간 이상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열리는 게 좀 보이더라고. 날이 밝아졌어요. 이분이 저한테 자기 집에 좀 갈 수 없냐. 하여튼 생략하고 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 부인이 나오는데 웬 사람이 하나가 주전자 들고 덜렁덜렁 자기 남편 따라오니까 이상하게 보더니 오라니까 들어와. 아랫목에 앉았어요. 저는 그때 막 마음이 뜨거워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아침 한 10시쯤 됐는데 출근이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제 생일이라고 우리 집사람 미역국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4시에 나간 사람이 10시까지 안 돌아오니까 난리가 나고, 하여간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이 열려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가르쳐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났더니 그 부인이, 말 한마디 했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릉교회 집사인데 남편이 하도 뺀질뺀질하고, 서울대학 나왔죠, 서울대학 교수했죠, 유공 감사했죠, 인하대학 부총장이죠. 그러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해서 자기가 이런 기도를 했대. 연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시는데 성경을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듣더니 확신이 왔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저도 생각하니까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와서 그날 아침에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 화가 났는데 다 이제 설명해주고 저녁에 이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새벽에 전도하고 저녁에 초청했더니 우리 집에 오셨어요. 와가지고 식사 다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하고 싶대. 수요일날 만난 토요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토요일날 갔더니 자기 부모는 하기가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8가정을 모아놨더라고요. 거기가 국민대학교 교수단지인데 국민대학교 교수들이 가정이 많이 왔고 육군 대령 가정도 있고, 김찬묵 교수라고 하는 국민대 공대 이제 교수인데 이분 아주 베드로 같은 분이었어요. 단순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됐는데 다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 영접부터 하고 시작된 얘기를 이제 하자면 오늘 밤을 새야 되는데,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기도 응답으로 생긴 일들은 정말 놀라운 것이, 그래서 제가 다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었는데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오늘 예수님 믿은 것처럼 내가 숙제를 내주는데 학교 돌아가서 학생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김찬묵 교수가 그 다음 주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너무 신기하다고, 자기도 처음 믿었는데 이걸 읽어주는데 자기 읽어만 줬는데 다 믿겠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다고 간증을 하는데, 이 안영구 박사는 숙제를 안 해왔어요. 자기 집에서 하는데도. 그러니까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 다음 주에 꼭 해오세요. 전도는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랬더니 미안하니까 그 다음 주 가서 전도를 해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교수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들이에요.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 쓰는 애들이 자기 지도 교수가 전도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일단 믿어줘야지. 다 영접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와서 계속 간증하기 시작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김찬묵 교수가 6개월 후의 일인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국민대학의 교수들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갔더니 43명을 모아서 교수들 성경 공부가 시작됐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인상에 남는 분이 학군단장이 있었어요. 육군 대령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김재규 알지? 김재규 씨 평생 부관을 하던 분인데, 대령에 진급하면서 그 김재규 밑에서 이 학군단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이 그 대령이 들어가갖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 김재규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 대령이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자기 밀려났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대령이 죽은 사건 이후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죽었을 텐데. 그때 김참익 교수가 이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사형리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나한테 잘 설명해 주냐 그랬더니, 누가 가르쳤냐 그랬더니 제 얘기를 해가지고 사형이 읽어진 거 같고.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제가 그분을 만났더니, 제발 우리 학군단에 와서 이 복음 좀 전해달라고. ROTC 후보생들 다 모아놓고, 교련 받는 학생들 다 모아놓고, 무려 1,500명을 모아놓고 정신훈련 시간이라 그러면서 우리들을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군인들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뭐 조희성 교인이 뭐 내비게이터 CCC니 해갖고 학생들 90명을 급히 동원해서 다 곳곳에 앉혀서 상담용으로 앉히고 우리가 전도한 적이 있고, 그때부터 믿는 애들이 힘을 얻어서 교수들과 함께 지저스 온도마치라는 예수 행진을 시작했어요. 그때 한참 데모할 때인데, 데모하는 애들이 자기들보다 더 세게 하니까 저것들 뭐야 그러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더라고, 선도. 이게 대학가로 밀려가면서 지저스 온도마치 운동이 생기게 됐어요. 그 초신자 김참욱 교수 한 사람 때문에, 그 대령이 예수 믿고 그 사람 때문에 수천 명이 복음을 학생들이 듣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파급된 것은 수도 없이 많고, 그 성경 공부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가 있는데 천주교인인데 저를 만나자 그런대요. 하도 단청에서 광화문에 덕수자가에서 만났는데 자기 차에 저를 막 잡아 넣더니 어디 좀 가자고 간 게 세검정으로 끌고 갔는데, 자기 집에 갔는데 그 집이 김영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옛날에 민정당의 제1 그 정책실장이었는데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국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그 집에 갔더니 또 한 7명, 8명이 모였어요. 근데 다 세검정 성당의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연세대학교 교수도 있고, 뭐 화가도 있고, 정신병원 원장도 있고, 다 인테리들이고 아주 교양 있는 분들이었는데, 진단 질문했더니 구원의 확신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어쩌면. 그래서 사형리 다 나눠주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 게 목요일마다 시작한 거예요. 4년 동안을 했는데, 정릉 모임은 5년을 했는데, 그러면 정릉 모임은 다 장로들이 돼갖고 정릉 장로교회 가면 있어요. 통합적인 큰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다 거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대학 교수 하면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캐톨릭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더니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그 당시에 10스텝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10스텝 공부를 하는데, 루디아라는 화가가 그 3,000명 모이는 세검정 성당의 교감이었어요. 교장이 신부님이었어요. 그 신부한테 허락을 받고 저희하고 성경 공부한 교재를 다 정리하고 요약해가지고 프린트해서 교사들 모아놓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학생들 가르치고, 껍데기는 성당이지만 안에는 개신교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몇 년 동안을. 캐톨릭은 좀 열려있어 그렇게 또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 교회 청년부 또 수양회도 인도해달라고 캐톨릭 교회 가서 청년부 수양회를 하는데, 좀 더 어색한 게, 하다가 좀 쉬었다 하자 그러더니 나가서 다 담배 한 대씩 피우고 또 들어오더라고. 천주교는 전혀 달라요, 우리랑. 가보니까. 아까 우리 김봉수 목사님 얘기해서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정신병원 원장이 있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이 또 은혜를 받더니, 자기 정신병원에도 와서 전도 좀 해달래요. 내가 정신병자들을 상대해 본 적이 없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날 잡아서 갔더니 요만한 방인데 한 5, 60명 아랫목 같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젊은 애들인데 다 돌아서 온 애들이에요. 미국 유학 갔다 돌아오고 대학교 붙었는데 돌아서 들어오고. 나를 쳐다보는 애들은 거의 없고 다 멍하니 앉아있고 손톱 깔고 있고 막 저쪽 벽 바라보고 있고 이런 애들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심한 생각이 들었지만
눈을 딱 감고 내가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이제 단순하게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말로만 듣던 사고가 터졌어요. 저 뒤에 있는 애가 벌떡 일어났는데 설교 중간에 내가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좀 황당해지잖아요. 황당해져. 거기까지만 해도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또 나를 안 쳐다보던 중간에 앉은 애가 저 뒤를 쳐다보더니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저도 돌기 시작하네요. 내가 정신, 이 사람들이 정신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신병원 전도부터 별걸 다 해봤고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컨택을 해서 우리도 훈련시켜달라고 목사님들이, 제가 젊었을 때인데 목사도 아닌데 6명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서 목사님들을 제가 가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경찰병원에서 만나자.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병원에 가서, 그때 데모하다 얻어 터진 애들 천재였어요. 걔들 전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전도 실습을 하고 전도하는 걸 가르쳤었어요.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겸손하게 배우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기도를 해야 되네요. 기도. 그 기도, 두 사람의 기도가 딱 맞고 응답이 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가 그 정릉 약수터 가는 깜깜한 새벽 4시에 그 아저씨한테 약수터만 묻고 약수터 갔다 왔으면 끝나는 일인데 가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죠. 엄청난 일들이, 책 한 권도 모자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그 장로님이 지난달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지금 이제 90이 다 돼가시는. 그리고 우리가 모였어요. 한번 서울에 갔을 때. 그때 성경공부했던 분들이 얼마나 다 감사하는지 몰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참 큰 기쁨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만 생각만 해도 제가 너무 기뻐. CCC 간사할 때 간사들은 모금을 해서 살아야 돼. 모금을. 옛날에는 모금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거지나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돈 도와달라고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도네이션 하죠. 저는 성격상 말을 못하고 아무데도 말 못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금 내라고 이제 누가 찾아와서 베드로한테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고기 한 마리가 떠오를 텐데 입을 열면 돈이 들어있다. 반은 너를 위해서 쓰고 반은 세금 바쳐라.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젊은 시절 10년 동안을 살았던 비결은요, 전도에 있었어요. 우리가 고기 잡고 입을 여니까 거기 다 돈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하고 그렇게 전도받고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 제자들, 이런 친구들이 제 후원 계좌에다가 다 돈을 넣기 시작해갖고 보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간사들 우리가 또 도와주고, 신입 간사들을 도와주고, CC 스태프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 전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부흥되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 내가 무식한 게 드러나요.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어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가론유다는 천당 갔냐, 지옥 갔냐, 뭐 별 여상한 질문들 천지고, 뭐 성경을 알아야지 대답을 하지. 그냥 싸우다 오는 사람도 많고, 또 전도하다 보면 교회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맥이 빠져도 돌아오고, 뭐 다 또 사실도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고, 뭐 종교 얘기가 나오면 또 뭐 어떻게 할 말도 없고. 이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내가 되게 무식하구나를 알아요, 사람이 전도해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욕을 먹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전도할 때 이 영역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의 생기가 부족하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전도 과정에서요, 기도운동, 사랑운동, 일치운동, 성경공부운동, 제자훈련운동,
모든 운동이 다 일어나서 교회에 잡음이 없어지고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조금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됐더니 지금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싸워서 갈라진 적은 없어요. 장로한테서 삐져서 나간 사람들이 있지만 갈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성장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 교회에서 70명 선교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전도하는 과정에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들을 안 하니까 힘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전화당해라고 여자들이 다 망잖아. 전화당해라고 망쳐놓고 힘은 남아 돌아가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만 회복하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살면 이 랭리가 사는 거고 밴쿠버가 사는 거고 카나다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을 택해야 된단 말이죠.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기도 응답은 전도를 하든 뭐 하든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나머지 참 재밌는 간증인데 그건 내일 하겠어요. 내일.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몇 가지 했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다 까먹었어요. 자, 내 이름을 그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겸손할 수 있다. 셋째는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세상의 구하자. 넷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 죄를 사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시간 지나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괴롭히고 우리 골탕 먹이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그런 형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우리가 자복하고 죄를 버리면 다 용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신약의 제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 끝낼 게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끝내라고 여러 가지 사인이 오는데 제가 10분 내로 5분 내로 빨리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5분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해를 해가고 그렇게 맨날 죄책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럼 이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면 죄져도 되겠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로마서 6장에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죄 사함 받은 것이 어떤 뜻인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또 죄를 짓고 쓰러지죠. 신약의 제사는 또 우리가 뭐 고행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신약의 제사예요. 내가 죄를 진 다음에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제가 육신에 속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첫째,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회심이라 그래요. 회개와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잊지 말라. Remember me. 그래가지고 주신 게 성만찬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내가 치매가 걸려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실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바빴어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다 댕기시면서 베드로 회복시키시죠. 엠마오로 투덜투덜 내려가던 제자들 따라가시면서 말씀 풀어줘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죠. 11명 제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찾아가서 또 회복시키시죠. 또 그 자리에 빠져있던 도마에게 찾아가서 또 네가 나를 왜 의심하느냐 또 회복시키시죠. 500의 형제들에게 또 찾아가서 또 말씀하시죠. 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죄책 가운데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땅을 고칠지라, 병든 땅을 고쳐주시고, 북한 땅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다 땅이 다시 생산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을 고쳐주시고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힐링가, 힐링한다는 것은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창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힘써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해서, 여기 유명한 여기 유비시 교수 등으로 아는데 노인갓이라고 하는 책 쓴 분이 있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여러분 안에서부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